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 하셨건만 우리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불안해하며 낙담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권능을 입혀주셨건만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급급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손을 모으며 무릎 꿇기에 게을러 주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하루를 주셔서 주를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상황을 살피며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옵소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기쁘고 행복한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진리를 알기에 힘쓰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데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함께하는 원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기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8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들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 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에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기백 목사님은 경기 북로의 노회장이시며 성몽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실체적 현실에서 실존적 신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성문교회 이기백 목사입니다. 26년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신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지금이나 또 저 때나 똑같습니다. 설교 말씀은 짧아야 은혜가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 돼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대원에서 제가 선배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받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많이 모색을 하겠지만 저는 대학원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역시 사람입니다. 이 대학원에서 앞으로 목회해 나가는 데에 서로의 뜻을 통하며 나눌 수 있는 동지를 한 명 만날 수 있다면, 그 동지를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대학원은 성공하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 대학원을 졸업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목회적 동지를 한 명이라도 여기서 사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4-5명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목회적 동지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설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계신 우리 이서영 교수님이신데요.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했던 지난 날들이 축적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수유리는 요새 수유리라고 안 부르죠. 여기 수유리는 또 저의 고향,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기장 목사가 된 기장의 고향입니다. 제 모교회는 요 밑에 있는 송암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청년으로, 신학생으로, 대학원으로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박성화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늘 방황하던 저를 위에 울면서 기도하시며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저의 거의 멱살을 붙잡듯이 이 대학원에, 한신대 대학원의 원서를 내주신 박성화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차를 몰고 오면서 성함교에 들려서 목사님 저 오늘 대학원에서 설교합니다 라고 박성화 목사님께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좋은 목회적 동지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우리의 자부심이며 자랑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새 역사 70주년입니다. 70년이 흐른 우리 교단은 처음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일까 많이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었고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속한 목사인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장의 출발인 호원총회 선언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 일성은 그거였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여기에 맞게 가고 있는가? 또 나의 목회는 여기에 맞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단의 70년의 역사를 평가할 지식도 능력도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우리 교단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보다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즉, 기장도 제1성으로 외치며 깃발을 들었던 기장도 그 제1성에 맞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건대 바리새주의에 물들어버린 교단이 아닌가, 그 걱정이 바로 그 걱정이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 바리새주의의 오늘날의 버전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날의 바리새주의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보는 목회 현장에서 보는 바리새주의는 눈에 보이고 셀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고 물량으로 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신앙화하는 것. 또한 저는 이것을 실체적 현실주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신앙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바리새주의라 일컫는 실체적 현실만을 쫓는 목회자로 변질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삼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장 안에서 목회를 하실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해가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한 인물치고는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당함으로 라는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사사가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는 뼈로 사자를 죽이고 턱뼈로 그러한 전쟁 영웅의 모습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소개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삼손 자신이 본인 힘의 원천은 이러한 긴 머리카락이라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원수인 블레셋 군병들을 쳐부순 모습은 꽤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 모습에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 이루어진다라고 전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본인은 머리카락에 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 휘날림에 매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삭도를 내지 말라나 보다. 내 힘이 여기서 나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힘이 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그 힘이 사라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떠나서 그 힘이 사라졌음을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손의 힘의 실체적 현실은 머리카락이고 그 실존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목회하시면 세례를 베풀어야 될 텐데, 이 세례를 실체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입니다. 세례 교육과 세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잘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례 교육을 잘 할까? 세례 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예식을 진행을 할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5절에 세례를 거듭남이다 라고 실존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세례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고 실존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본질입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여인은 예배에 대해 실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는 눈에 보이는 거지요. 성전이란 건물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어디라는 접근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 기장 목사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접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 진짜 예배다.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실존적 신비를 실체적 현실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며 형식과 순서를 강조하고 이에 맞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고 정죄하고 구분짓고 소외시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축복에 대해서 늘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축복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은 인격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선언 아니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장교단과 우리 목회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모두가 하나님이라 그럴 겁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교단과 기독교의 힘의 원천을 돈이라 그러겠습니까? 건물이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모두 말하겠지요. 그러나 교단이나 목회도 실체적 접근에 익숙하다 보니 오늘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저를 포함해 여러분의 선배들, 눈에 보이는 물질, 숫자, 명예, 자리, 직함, 학연, 지연을 쫓다 보니 삼손이 마지막 물질과 번역의 상징인 다곤 신상 앞에서 재주 부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질과 번역 앞에서, 물질과 번역이라는 다곤 신상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앞으로 제발 재주 부리지 마시고 목회하십시오. 재주 부리지 마시고 목회해야 합니다. 이 못난 선배 목사처럼 재주를 부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실존적 신비의 힘, 영의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체적 현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실체성은 필요한 신앙이기는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앞길이 예상되거든요. 또 은행 가가지고 대출 창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조아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필요하긴 한데 필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회는 재주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울도 이 필수와 필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우리의 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것이 흔들릴까 봐, 필수인 예수가 흔들릴까 봐 필요인 자기의 학벌, 지식, 재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까 봐. 이 배설물을 표대로 삼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재주 부리게 됩니다. 예수가 표대가 아니고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우리의 표대로 삼는 순간 우리는 삼손처럼 물질과 번영의 다곤 신상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아부를 떨며 그 앞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읽은 본문인 욥기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욥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지했고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었는지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시다 보면 이럴 때가 옵니다. 내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그냥 어줍잖게 들은 풍월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남들 앞에서 아는 척하며 했는지, 남의 얘기를 얼마나 내 얘기처럼 떠들었는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했는지가 깨닫는 순간 첫걸음을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주 부리는 거에서 목회로 가는 첫걸음을 띄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처럼 자신이 가짜 의인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1장에 굉장한 의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을 골라서 하나님, 욥 한번 쓰러뜨려 볼까요? 하고 욥을 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예상이 맞았죠. 단번에 쓰러집니다. 뭐 때문에? 삶의 고통 앞에서. 즉,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가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부자청년, 예수님 찾아간 부자청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 율법 지켰냐? 부자청년이 기세등등하게 말하죠. 저 다 지켰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에 깨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깨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가짜 의로움은 단 한 번에 깨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합과 이사벨의 그 위협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 갈멜산에서 기세등등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을까봐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나가는 첫걸음,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욥의 첫걸음, 실체적 현실에서 실존적 신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바로 가짜 의로움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부임지를 맡아서 기세등등하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잘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의 가짜 의로움을 깨주시옵소서. 빨리 깨지는 게 시간 버는 겁니다. 저같이 오래 붙들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정의로운 줄 알고 나 기장 목사야, 이러한 어줍잖아는 이러한 폼을 잡고 목회 오래 하시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것이 빨리 깨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우는 회개가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의 회개는 여러분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느낌의 회개, 펑펑 우는 회개 이제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요비한 회개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어리석은 뜻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실체적 현실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내 뜻을 거두어 드리는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기장교단과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은 역설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아 겪은 그 깊은 좌절은 신비가 됩니다. 그 실존적 신비가 우리 기장교단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장성 회복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핍박과 고난, 색깔론으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포악한 실제적 힘에 굴하지 않고 실존적 신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자부심 속에서 목회를 했듯 오늘날 군사독재는 없지만 물질과 번영의 그 실제적 힘 앞에 여러분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 실존적 신비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이시는 기장의 목회 동지들과 함께 하는 그 기쁨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기장성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눅들지 않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 외우는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하긴 한데 그 실체적 현실은 여러분 잠깐 뒤로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실존적 신비로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사사기 16장 28절의 삼손처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 기장 70주년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저는 그게 구체적 버전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은 죽었습니다. 산 게 아닙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며 같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우리 기장이 죽는다면, 내가 죽는다면 저 물질과 번영, 악한 존재인 다곤 신상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 기장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버틸려고 하니까 그 다곤 신상에 묶여진 쇠사슬을 어떻게 풀어서 나만 살려고 하니까 다곤 신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삼손에게 한 번의 힘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그 외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석주님의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추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대추 하늘,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의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의 붉은 실체적 현실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태풍과 천둥, 벼락과 땡볕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존적 신비의 힘으로 세상과 통하는 목회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니 현실에 매몰됐습니다. 물질로 채워지니 물질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장교단 한국교회 그리고 나의 목회 이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강하게 하옵소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실존을 향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기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채플 후 공동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식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채플은 민영정원에서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비가 올 경우에는 채플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내일 예배 후 학생식당에서 개교 기념 국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한대웅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2023년 후기 신대원 입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후배들이나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 지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강좌 안내입니다. 기장의 돌봄 목회라는 주제이고요. 강사는 목익수 목사님, 이혜진 목사님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이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매달리며 목회가 아니고 재주만 부렸던 그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기장교dem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손길과 가르침 위에, 그리고 이제 70년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한 번만 더 기장에게 힘을 달라고 외치는 우리 기장교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